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온라인 예배 집중 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라온 글을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집중 잘하는 법.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예배에는 방해 요소가 많고 집중이 안 돼서 힘들다는 말을 듣는다. 집에서는 여러 소리도 들리고 화장실 가고 싶고 전화도 울리고 가족이 부르기도 하고 화면으로 예배 드리기가 어색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영화관에 가면 핸드폰도 안 보고 화장실도 안 가고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이 되도록 스크린에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한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 1시간 이상을 초집중을 하면서 주인공의 대사와 드라마의 스토리와 나오는 음악에 심취해서 드라마를 본다. 예배가 영화보다 못한가? 하나님이 배우보다 못한 분인가? 온라인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면 온라인 문제도 아니고 예배의 문제도 아니고 영상과 음향의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다. 예배의 집중도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심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예배에 나아갈 수 있다. 온라인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법은 그 시간 그 자리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이 나오시죠? 네. 이 중에서 온라인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 젊은 사람들의 말로 뼈 때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드리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곳 가운데 또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린 글은 페이지 처치라는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SNS 페이지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5만 4천 명이 그 SNS를 팔로우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SNS 사상에 올라왔던 이 묵상 글을 묶어서 최근에는 책으로도 나오게 됐는데 바로 이 페이지 처치라는 책입니다.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신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묵상 글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저는 이 책의 두 번째 책까지 구입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 첫 번째 책도 다 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책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독서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좋은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 페이지 처치 SNS를 팔로우하고 묵상 글을 받아보고 책까지 제가 구입하게 된 이유는 이 페이지 처치의 이 그림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구겨진 그냥 종이 같은 배경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보통 묵상글들을 올리시는 분들 보면 되게 이쁘고 또 보기 좋은 배경에 글들을 많이 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글은 이 SNS는 그냥 구겨져 있는 아무 볼품 없는 그냥 종이 위에 글을 써내려 갔어요. 그것이 처음 인상이 깊었고 또 이 페이지 처치의 부제가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처치의 부제는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구겨진 종이와 같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은 최고의 이야기를 쓰셨다는 그 저자의 말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구겨진 종이와 같았거든요. 어릴 적 가정에 구겨짐이 있었고 청소년 시절 방황하며 신나게 구겨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글자글 구겨진 종이와 같은 제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펜을 주시고 구겨진 저의 종이 위에 최고의 이야기를 써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전히 제 삶은 구겨짐의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구겨짐의 연약함들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제 인생의 종이에 지금도 주님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구겨진 종이라 해도 그 안에 보물 같은 최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 종이는 가치 있는 새종이입니다. 네, 언어 유희였는데 새종이. 네, 종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이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고 누가 그 이야기를 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종이고 책이라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가 내가 주인 되어 써온 그 이야기들보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써가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우리가 만날 그 한 여인도 정말 구겨질 대로 구겨진 종이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구겨진 종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었습니다. 여기서 2장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기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녀가 기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라합이 하는 일로 보아서 그녀가 얼마나 구겨진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보니까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여리고 안에서 최하층민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여리고성을 한번 먼저 그림으로 보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두 개의 성벽, 내성과 외성, 이 두 개의 성벽으로 이루어진 성이었는데 이 하얀색 부분 내성의 안쪽에는 왕과 귀족들이 살았을 것이고 신분에 따라 힘과 권력에 따라서 점점 밖으로 밀려나며 사람들은 거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최하층민의 사람들은 점점 밀려나다 내성 안에 살지 못하고 저렇게 밖에 보이는 외성벽 중간에 보이는 그 공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하층민으로 성벽 위에 겨우 집을 짓고 살아가는 처지였다라는 것이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이 공격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열악하고 비천한 상황 속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또 당시 여리고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기에 그녀 역시도 수많은 우상 숭배의 죄악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그녀가 살아온 배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에게 딸려있는 그 부모님과 그 형제들을 책임져야 하는, 성벽 위에 놓여있는 그녀의 집처럼 위태롭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라합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 군대에 그 시작이 되는 여호수아 2장 전체를 할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등장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8년 전 가나안의 12 정탐꾼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중요한 관문인 이 여리고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믿음이 좋은 2사람만을 택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 정탐꾼은 여리고 성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숨어든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나마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또 여리고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성을 정탐하며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기생의 집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이 하필이면 라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결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라합과 이스라엘의 2 정탐꾼들이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 수많은 집들 중에 하필이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탐꾼들이 금방 발각이 되었고,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죠. 여리고 왕이 정확히 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낸 것으로 보아서 아마 라합의 집에 왔던 누군가가 이 정탐꾼들을 보고 또는 그들이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 왕에게 고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탐꾼들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는지 여리고 왕에게 완전히 들켰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까지 완벽하게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정탐 작전은 여리고 왕이 알았으니 사실상 실패한 셈이죠. 정탐이 실패하고 정탐꾼들마저 여리고에서 인질로 잡히거나 아니면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이제 새로 시작되는 여호수아 리더십에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큰 혼란과 당혹스러움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한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내어주는 것이 사실상 당연해 보이죠. 자신이 살고 있는 성, 자신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성, 이 성을 치기 위해서 숨어든 그 적을 내가 어떻게 힘으로 안 되겠으니까 이 나라에서 군사들을 보내서 잡으러 왔다면 그들 뒤에 숨어서 그 사람들이 적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라합이 어떤 이유에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이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탐꾼을 잡으러 왔을 때 그녀는 시치미를 뚝 떼면서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긴 왔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서 갔으니까 지금 빨리 따라가 보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라합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성 밖에 나갔다는 그 말에 급히 쫓아나갔고 그들이 나가자 이 여리고의 성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정탐꾼 소식에 이 여리고성의 정비는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고 이제 정탐꾼들은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사실 라합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거였어요.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칫 당황해서 말을 잘못하는 순간 사람들이 집을 수색해서 정탐꾼들이 발각될 수도 있었고 라합은 물론 라합의 가족들까지 진멸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라합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목숨을 거는 그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왜 라합은 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주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라합과 정탐꾼들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숨겨진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가서 말하기를 9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라합이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리고에 사는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계획과 뜻을 지금 라합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은 아마 라합이 자신을 숨겨준 것도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지만 이 이방 여인의 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이 고백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을 알고 그녀의 집으로 스며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목숨을 건진 이 정탐꾼들은 그녀의 놀란 그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는 바로 정탐꾼들이 누군지 알았고 그녀는 모른다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라합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라합이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그녀가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내가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 여리고 이 사회에 복수하고자 정탐꾼들을 의지하며 도왔던 행동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라합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또 이러한 그녀의 믿음을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의 기생 그리고 퇴화 측면의 출신이었던 그녀, 정말 구겨진 종이와 같은 그 인생, 보잘것 없는 그녀의 인생이 히브리서 11장 그 영광스러운 정말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의 그 명단, 그 대열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믿음의 선진들 그 명록에 여호수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여리고라는 정말 믿음의 불모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알과 아세라 그 숱한 우상들 속에서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성경은 그녀의 신분과 출신과 배경,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녀가 성벽 위에 겨우 살아가는 기생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에 잘 나가는 왕과 귀족들은 그 누구의 이름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오직 믿음의 사람 라합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데 있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으시고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에 관심 밖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안에 반드시 들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은요, 이 라합의 현실은요, 아직 여리고성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여전히 성벽 위에 있고요, 그녀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 여리고성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에 없고 정탐꾼만 꼴랑 2명 와 있는, 그리고 그 정탐꾼도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여전히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의 민족, 이 여리고 편에 서는 것이 훨씬 탁월한 선택이고 훨씬 지혜로워 보이지만 라합은 그 상황에서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어떤 음성도 어떤 계시도 들려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녀는요,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이방 여인이고 우상 숭배 도시 속에서 살아가던 라합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그녀의 믿음이 이렇게 놀랍도록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경로를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그럼 10절 끝에 말씀 나와 있죠.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 없으세요? 오늘 새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라합의 믿음도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들과 함께 역사하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라합이 들은 거예요. 사람의 왕래가 많은 그녀의 생활 속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 성 안과 밖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고대 근동 모든 나라들을 긴장시키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그 행군 이야기도 듣게 된 것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이유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다고 라합은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 라합만 들었겠어요?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라합도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온 공통적인 반응은 너희를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큰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라합만이 달랐어요. 상황과 환경과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똑같았지만 라합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으로 바꾸었고 상처나지 오직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 결단을 내리게 해주었고 그녀의 믿음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된 것입니다. 또 숨겨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은요, 그들을 쫓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탐꾼들과의 중요한 이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선대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치러 왔을 때 나와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라합과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 18절 오늘의 말씀 18절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정탐꾼들은요, 이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녀의 요구대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모두 구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증거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붉은 줄 달아놓고 가족들을 다 모으고 그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붉은 줄이 매어있는 그 집을 나가면 거리로 나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붉은 줄이었을까요? 파란 줄도 있고 노란 줄도 있고 검정 줄도 있고 왜 붉은 줄이었을까요? 창문에 붉은 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장자의 재앙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실제로 그 어린 양의 붉은 피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그 구원의 징표가 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출애굽 2세대인 이 정탐꾼들은 유명한 그 유월절의 이야기에 나온 이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며 붉은 줄을 매라 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도망가는, 줄을 매달려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정탐꾼들의 상황에서 그런 의도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충분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정탐꾼들의 약속을 받은 라합이요 자신의 집 창문에 줄을 내려서 정탐꾼들을 도망치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고 그들과 맺었던 약속의 징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그리고 라합이 무엇을 했을까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라합은 그 다음 무엇을 했을까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갔겠죠.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들을 붉은 줄이 달려있는 자신의 집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또 한 번의 라합에게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탐꾼들이 돌아간 후부터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라합의 말대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리고성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길갈에서 진을 쳤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회복하는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여리고성 바로 근처에 와서도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습니다. 7일 동안.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라합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사갈 준비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성벽을 도는 동안 그 모습을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라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라합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라합은요 가족들을 자신의 집으로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그 구원의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머물며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처음 올 때는 정탐꾼으로 왔지만 다시 올 때는 여호수아의 그 군대로 강한 군대로 돌아올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들은요 이스라엘은 결코 강한 군대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상한 집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여리고가 이기면 어떡하지? 혹은 저들이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가족들이 성 안쪽을 피신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데 라합은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리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그 기다림의 시간을 도망치지 않고 버티며 여리고성을 묵묵히 돌고 있을 때 라합 역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집 창문에 그 붉은 줄이 풀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 약속의 징표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여리고성의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던 7일째 날 여리고성이 요동하고 성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요 끝까지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버텨냈어요. 결국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가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를 구원해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끝까지 버텨내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떤 환난 속에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겨질 대로 구겨졌던 그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 성벽 위에 걸쳐져 있는 그 위태롭고 보잘것없던 그 이방 여인 라합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붉은 줄을 매달고 기다렸고 요동치는 그 전쟁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뎌냈잖아요. 여러분 라합이 했다면 저 여러분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녀가 묶은 붉은 줄에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의 단어는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줄이 그렇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줄 있죠. 15절에 나와 있는 줄은요,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줄은 그러니까 꼬운 줄, 꼬운 밧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정탐꾼들이 말한 붉은 줄이 나와요. 여기서 이 줄은 후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앞에 15절에 나온 줄과 단어가 다르죠. 이 후트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끈이나 줄, 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1절에 기록된 라합이 정탐꾼들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창문에 맨 그 붉은 줄은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티크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티크바. 이 티크바는요, 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소망. 시편 62편 5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고백하는 이 소망과 동일한 단어가 바로 라합이 말하는 이 붉은 줄 티크바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창문에 매단 건요, 단순한 붉은 줄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의 줄을 매단 것이었어요. 그 줄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생명을 향한 소망을 가졌기에 그녀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붙드시기 바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붉은 줄의 소망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네, 붉은 줄의 소망 안에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은 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여리고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여리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정탐꾼들이 다시 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붉은 줄의 그 약속의 징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버텨냈던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보세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 붉은 줄, 그 약속의 징표, 그 소망의 줄이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보혈의 은총 안에 있는 자가 땅이 요동하고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요, 온 인류의 대선물로 예수님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요, 우주적인 심판자로서 천사적인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구원하셨듯이 여호사 군대가 그 붉은 줄을 보고 라합을 구원했듯이 예수 보혈 아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구원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들어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은혜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라합이 마태복음 1장 그 믿음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라합이 바로 오늘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요벳을 낳고 요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 낳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라합이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기생이었고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인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의 통로에 사용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죠. 여리고 정탐이 금방 탄로나서 실패한 정탐처럼 보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말씀 마치려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고 있어요. 단순히 코로나 팬데믹뿐만이 아닙니다. 지구 곳곳에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토해내고 있어요. 세상 악해질 대로 악해져가고 전쟁의 위기와 공포가 산재하고 자연재해는 점점 더 그 규모와 강도가 강렬해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구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체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 속에서 많은 영혼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가고 있어요. 간담이 녹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라합처럼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 붉은 줄을 메고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그 구원의 지배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수원성결교회,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